오늘은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당분간 소요리 문답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같이 나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소요리 문답 제2번과 제3번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던 제1 문답은 무엇이었죠? 네,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였고, 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을 잠시 떠올려 보자면 이 첫 번째 질문과 또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에 따른 답을 통해 보건대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있다 또는 못 살고 있다의 평가 기준은 우리가 쌓은 업적이나 모아놓은 재산 혹은 인간관계 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였는가 또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그 평가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는 국수집에 손님이 한 분 오셔서 짧게 대화를 나누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 건물이 너무 화려해지는데 과연 그게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성전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심지어 우리 좋은 친구 교회는 교회 건물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교회를 화려하게 지으려고 할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유명한 사람이 돼서 대중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돈을 많이 벌어서 구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면 하나님을 평신도보다, 흔히 구분하는 평신도보다 더 영화롭게 하고 오로지 교회 전도 선교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또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인류 역사에서 보게 되는 목숨을 걸고 싸웠던 많은 종교 전쟁들이 벌어졌을 때 그 전쟁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영화로우셨고 또 그 전쟁을 즐기셨을까? 또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소요리 문답 제2번 그리고 3번 문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번과 3번 문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2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3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제2 문답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유일한 기준으로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제3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이 되는데 그게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오로지 성경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제2, 제3 문답은 말하자면 성경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삶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일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 또는 성경책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여러분들 중 혹시 무서운 꿈을 꾸었을 때 성경책을 옆에 두고 잠을 청해 본 적이 혹시 있나요? 또는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잠 오지 않는 그런 밤에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베고 잠을 잔 적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성경책은 그 자체로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드라큘라 영화 보면은 십자가 들고 또 뭐 성경책 들이밀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악한 영을 쫓는 어떤 신령한 능력이 책 자체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일 성경책을 함부로 다룬다면 성경책을 집어던지거나 찢거나 함부로 다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신의 존재를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를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먹을 것을 구하는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천재지변으로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등은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들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신의 존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시 종교가 탄생하죠. 그 예가 동물을 수호신으로 믿는 토테미즘, 또 세상의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그리고 신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존재, 즉 제사장이나 무녀나 무당이 있다고 생각하는 샤머니즘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지금도 사람들은 어렴풋이나마 신의 존재를 믿으며 신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뜻을 알고 싶어 하죠.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또는 어떤 불행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 그럴 때도 또 신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의 뜻을 알고 싶을 때 또는 신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죠. 무엇이죠? 네,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 또 나름 자신의 방식으로 신에게 비는, 기도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죠. 이 점에서 신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또는 왜 신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가? 방금 나눈 것처럼 원시 종교를 만들어낸 과정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의 뜻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해 보자면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의 뜻을 구한다는 거죠. 신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이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신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두면서 신의 뜻을 궁금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신이 자신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무엇을 하면 신이 나의 말을 들어주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신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하는 말이 어떤 의도와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귀를 기울여 듣기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을 듣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데 집중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 중에서 자신의 귀에 들어오는 것,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많은 시간 대화를 하면서도 정작 소통은 되지 않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을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우리들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경을 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서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우리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경을 자신이 필요할 때만 보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만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말씀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마치 신령한 힘이 이 종이에 어떤 신령한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 역시 일종의 그런 태도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령한 힘을 빌어서 무엇인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반면에 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참된 신이라면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만을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신이라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피조물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창조주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자신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하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줄로 압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죠. 이 일반 계시의 사례가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나오죠. 우리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0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 것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앞에서 언급했던 원시 종교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인류 역사에서 이 원시 종교가 시작되게 된 배경을 보면 이 말씀에 딱 들어맞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통제 능력 밖에 있는 자연의 힘을 경험하면서 어렴풋이 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는데, 예, 그래서 근데 자신들이 신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나름 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려낸 것이 여러 가지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았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일반 계시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스스로 신에 대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자신을 인간의 언어로 계시하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두 번째 방법, 즉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이 계시의 영으로 알게 하신 것이 특별 계시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특별 계시의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에서 성경 기록에 영감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영감설에 대해서 몇 가지 신학적인 이론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기계적인 영감설인데요. 이는 성경은 저자들이 한 40명이 넘는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책입니다.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그들이 마치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받아쓰기를 했다는 것이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으로는, 이 주장으로는 신약 성경 앞에 나오는 사복음서들의 차이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둘째, 역동적인 영감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 각 권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하셨다. 그들에게 그런 영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은요, 오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역시 또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적 영감설이 있는데, 올가닉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유기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삶의 경험과 지식과 또 그들의 성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문체, 또 상황을 다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각 책마다 저자의 개성이 반영이 되면서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영감설이죠. 개혁주의 신앙이 전통적으로 따르는 관점이 바로 이 유기적 영감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기적 영감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기록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할 때 그 성경은 최초로 기록된 원본인데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은 원본이 아닌 사본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원본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사본은 오류와 왜곡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면 사본을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글로 번역이 된 이 번역본, 우리 손에 있는 이 한글 성경이 과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성경 사본을 다루는 분야에서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현존하는 사본들이 매우 원본에 가깝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원본과 사본이 있을 때 그럼 이 사본이 얼마나 원본에 가까운가라는 점을 우리가 추적을 하려고 한다면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본이 작성된 시기가 원본이 나왔을 때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수백 년 뒤에 원본이 나오고 작성된 뒤에 수백 년 뒤에 기록된 사본과 수십 년 뒤에 기록된 사본이 있다면 어떤 것을 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 뒤에 기록된 게 더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남아있는 사본의 양은 얼마나 많이 되는가? 사본의 양이 많을수록 우리는 비교하면서 원본의 기록을 더 추적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본들 간의 차이점이 얼마나 되는가? 사본들이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다면 그만큼 원본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 시대에 또 방대한 양의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들이 일치하는 점들이 많다라고 하면 이것이 원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 그렇게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성경의 사본들은요, 다른 고대 문서들보다 압도적인 우월성을 보여줍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우월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이것이 원본이 아닌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겠느냐라고 만약에 누군가 주장을 한다면 그는 그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고대 철학자들의 글이나 문학 작품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헤로도토스의 어떤 기록들, 일리아드 이런 기록들이 전부 다 신뢰할 수 없는 글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의 사본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의미에서 압도적인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번역본들 역시
번역가들이 원어로 된 사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온 것은 1882년에 존 로스 선교사님이 아, 우리나라 상인들을 중국에서 만나고 또 심양에서 그들과 함께 번역하는 작업을 해서 누가복음이 처음 번역이 되죠. 그때는 한문을 가지고 한문 성경을 번역을 해요. 하지만 나중에 예, 지금은 또 원본에 충실한 번역을 하기 위한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이 번역본들을 준비하고 또 만들어내고 있죠. 잠시 성경 영감설과 사본 및 번역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소요리 문답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2번, 3번 문답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핵심 주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요리 문답 제2번과 제3번의 문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하는가를 되짚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책에서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만을 듣고자 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신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보다는 나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따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돼요.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 말씀에 전적으로 따를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감히 신의 말씀 앞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고 듣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내가 듣고 전적으로 그것에 따를 것인가. 사실은 이러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보다 보니 필요한 것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죠. 우리 삶을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마치 자신의 전유물로 여기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 성직자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당시에 보았던 라틴어 성경을, 이 라틴어는 당시에는 죽은 언어였어요.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언어로 된 이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요. 죽이고 화형을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만일 지금도 어떤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이 자기에게만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삶의 문제와 형편과 처지를 초월하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더 고민하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뭔가를 더 구했을 때 얻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밝히 알았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의 원인을 구구절절 설명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줬어요. 그랬을 때 욥이 그의 고난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참된 진리와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언어로 기록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